오늘 성취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6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최근에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은혜, 능력, 비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그 카드를 줘서 애우게 하고 그래서 그 애우는 것이 애우기만 하면 그 애워서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짧은 요 내용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설명할 기회가 되면 13절 14절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 기도응답 받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외지에 어떤 분을 좀 만나러 갔다가 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난 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면 정말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그거를 읽는 것이 기도문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젊으신 것 같아서 큰 카드를 주었다가 나중에 작은 카드를 주었어. 왜냐면 작은 카드는 핸드폰의 뒷장으로 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큰 거는 뒤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기도응답 받는다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신앙생활 출발하면서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는다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그만둔 분들은 실제는 기도응답은 좀 받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16장 전체 조금 7절부터 33절까지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신앙생활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서 한 절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 영도 살아날 수 있고 마음과 생각도 살릴 수 있고 몸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도록 도우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에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성경을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거를 지금 3일에 걸쳐서 제가 메시지를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안 느껴요. 복음을 누리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런 능력을 찾아내는 말씀의 힘을 얻는,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은 왜 예수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전에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왜 예수 믿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 선포도 하고 이 문제와 답을 그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열리는데 그 성경이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그대로 그냥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이렇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잘하려면 뭔가 바르게 딱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 기본, 기초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 흐름을 잘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제로 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단어를 찾아낸다면 메시아죠. 메시아의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럼 그 메시아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면 피제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또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 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도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려면 피의 의미를 알고 구약 성경을 봐야 그 구약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고,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430년 그 창세기 15장 12, 14절에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피 언약을 놓쳐버리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다른 것으로 건져낸 게 아니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죽는 자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애굽했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죠. 바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이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저주 재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뭐 생각 안 하잖아요, 거의. 그냥 뭐 피 바른 날 장자 보호됐고, 출애굽에서 뭐 광야길에 들어가서 뭐 생활했더래, 뭐 이렇게만 주로 알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그 구약에서 그 피를 냈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던 거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온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맥락을 이렇게 쫙 봐야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 이루었다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에게서 이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 자기 피로 구약에 그렇게 수없는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했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죄로 가로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갖고 평생 끌려가는데 거기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자녀 삼아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그 안에서 소속이 되어서 완전히 종 삼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그것을 빼내준 정도가 아니고 그걸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십중팔구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답을 낼 수 있어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뭐를 제대로 몰라서. 물론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복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복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방황한 거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몰라서.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를 제대로 아는데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뭐예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죠? 예외 없어요. 어떤 영혼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어떤 지식자도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대역사 드라마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사건도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져서 다 무너졌죠.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리고 완전히 여자들은 그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막 농락을 하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져서 자녀들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때 준 게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우리는 뭔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만 이 시대를 승리해요. 대충 알아갖고는 안 돼요.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믿고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했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 피제사를 드려서 그 피 언약을 가진 자와 임마누엘 한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가 증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요셉이 뭘로 승리했어요? 임마누엘로. 사무엘이 뭘로 승리했어요? 임마누엘로.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승리했는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 임마누엘 비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죠? 임마누엘 속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러면 그때 당시 뭐일까요? 오실 메시아의 영. 구약은 메시아의 영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 영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 한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영, 내 영, 나의 영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영, 그 능력을 앙망하는 자는 그때 당시는 그 영이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든 그 특징이 요셉은 피 언약 안 나오잖아요. 그럼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됐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언약궤가 그때 당시에 메시아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럼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을 믿는데 구약은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제대로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의미가 실제 안 돼 갖고는 실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고 성경도 틀리게 자꾸 본대. 자꾸 어떤 오류에 빠지냐? 자꾸 지식에 빠져. 지식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뭐 필사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비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비밀 깨달을까요? 성경 다독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건 은혜죠. 그걸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이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그게 유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예언했던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오신 것을 설명하잖아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18절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애 낳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분이 와서 뭐 한다? 임마누엘. 요게 이제 22절 23절이 요 내용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게 했는데 여기 이제 임마누엘 설명이 나오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감히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정말 이 죄의 세력도 꺾고 흑암을 꺾고 정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승리하는 비밀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축복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할 때,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확실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라,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잘 몰라. 예수는 아는데 복음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랬는데 누림은 안 해. 그러면 결국 한계 와요. 그래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 실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 신앙생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성경이 되질 않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낙오가 됐다. 그래서 서론 보세요.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그 여러분 공견하게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제 모이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허락된 거잖아요. 안 가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좀 교회가 많이 지금 축소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 왜 그럴까요? 실제 복음에 대한 능력을,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어서,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잘 믿어야지. 오늘 잘 믿고 살아야지. 과거에 잘 믿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뭐 그때 지나간 거고, 오늘 잘 믿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깨닫게 된 거, 제가 신앙생활을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어쩌다 주일 한번 지키고 뭐 이렇게 구경꾼처럼 했던 게 아니니까. 제가 거의 60여 년을 한 번도 교회 주일을 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렇다고 뭐 대충 저거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성경 제가 10여 독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암송도 뭐 몇백 구절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 복음의 핵을 못 누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아야만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 이유가 뭐냐? 낙심한 이유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고, 복음 누림이 안 돼서. 낙심한 이유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가족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근데 이제 요즘은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추석 명절 지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 이 추석 명절에는 겨우 가긴 하는데 제사 지낼 땐 거의 안 가요. 그런 분들 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신앙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불신자들, 모르는 부모들이 하는 거 다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인정해 주면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지혜롭게 풀어가야지. 그렇게 해갖고는 애래 복음을 막는 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단해 볼 때 지금 사람들이 낙심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여러분 답이 있고 행복하고 치유받고 그런데 신앙이 낙오될 리가 없죠. 올바른 응답이 있죠. 올바른 치유가 있죠. 올바른 증거가 나오죠. 그런데 무슨 낙심을 해요?
그게 없으니까 그랬죠. 근데 제가 복음을 누려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는, 모든 삶의 응답이 되고 모든 것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증거를 갖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거예요. 뭔가 종교 생활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 비고 수리되고 소재됐는데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언약을 못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더 공격하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11장 6절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난주 나왔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모자라지 않는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못 누렸기 때문에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밝히 나오죠. 여러분, 이 12절의 의미가 성령에 대한 것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말은 이해하겠지만 실제가 되려면 고린도전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사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성령의 그 능력을 잘 모르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맛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실제가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실제 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왜 그러냐 하는 내용이 요 14절에 나오죠. 요 14절에 보면 왜 그러냐, 구원 받아놓고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성령 의지를 안 해요. 구원 받았어도. 왜냐하면 성령의 그 가치를 모르는데 뭐 성령을 의지해.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지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질 때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 누리게 되고, 정말 성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고 성령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져오는 그 오력을 가져오는 그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축복. 그래서 그 중심 상태가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잖아요. 왜 죄인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혀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여기에서 실제 빠져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이거를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의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 그래서 이것을 가져서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복음의 믿음을 결론으로 좀 정리했지만 조금 풀어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거 3가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나중에는 좀 바꿔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돼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하나님 만남에 대한 증거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고 누릴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 밑에 제가 요거를 좀 바꿔서 나중에 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꿔서 성령 내주.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다면 법적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리고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6, 27절 특별히 26절에 정말 우리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성령의 가르침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분별하는데도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많이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간증드렸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판에다가 제가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그 1번에서 구원의 은혜일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 그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나라. 그거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자기 아들들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됐다. 자, 그런 고백을 갖고 산다면, 그리고 구원의 능력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위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런 중심의 가슴을 가지고 지금 예배소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걸 부연 설명하면서 이해되니까 더 이 말씀이 강화되잖아요. 더 말씀이 구체화되잖아요. 더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단락씩 여러분 서론에서 이틀 월화 수요 메시지로 그 서론 메시지로 수요 예배 1번, 2번, 3번 목금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거기서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 성구를 잡으면 그냥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 인도. 성령은 인격적으로도 지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1절에서 13절이죠. 1절에서 13절 내용 속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완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자나 배경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연약 넘어서고, 여러분 진짜 그거 맛보세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 자신의 연약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상황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당당함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실제 복음 누림이죠.
복음 누림. 복음 누림 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누리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대시켰죠. 4절에 아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여기에서 16, 17절 16, 17절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줄 거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그게 이루어졌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가 됐다고 그래요. 40세가 되도록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사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여러분이 구제 봉사 필요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귀한 선은 그 사람이 운명팔자를 바꿔줘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그 능력 속에 살지를 못해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도록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 그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지금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근데 다른 성인들은 구원자가 안 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얘기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4장 여기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많은 그런 완전 국가적으로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건 뭘 말하냐?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래서 거기서 고백한 게 29절에서 31절이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합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죠.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명이 생겨. 6장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그런 그 5장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세상 것이 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 베드로가 3절 9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얼마를 팔아서 집에서 얼마를 숨겼는데 그거를 다 알죠. 그런 모습이 되었고 베드로가 나중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그 2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사람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동료될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가 맛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그런 당당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생긴다. 이 사명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7 지사님을 세우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6장 10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논쟁을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기에 도리어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는 뭐 어떤 세상적인 논쟁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예, 말에 그 사람을 그 스데반 집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8장에는 그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4절에서 그 8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26절에서 40절까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 첫 아프리카의 전도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그래서 이 8장 5절에 또는 그 29절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 이 빌립 집사님이 29절보다는 35절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10장 8절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8장 35절에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9장에서 10장까지에 보면 거기에 5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사람이 역할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나오죠.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오고 다비다가 나오고, 피장 시몬이 나오죠. 피장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이들이 그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가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귀한 사역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그때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 사울을 돌아보고 팀 사역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리고 자기가 삭바느질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구제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다비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피장 시몬이 이제 베드로를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3장과 28장 이 두 장을 좀 참고한다면 그 실제 문이 열려서 최초 선교지로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래서 13장에 바울이 선교지로 떠날 때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같이 갈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현장에 있던 완전히 박수무당을 꺾게 되고 총독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여정을 이렇게 걷는 중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19장의 그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중요한 내용이 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감옥이 어떤 새집처럼 이렇게 어떤 집을 정해놓고 이렇게 바깥 출입은 못하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8장 30절 31절에 바울은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런 증거를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 복음을 결론에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저는 이 5절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복음 전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를 영접하면 카드 주면서 주는 요절이에요. 그래서 아예 각인식구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14절 14 14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뭐 필요하다면 문자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응답받도록.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저는 이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저 방언 이렇게 여러분의 뭐 근심 걱정 이런 게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어떤 말도 바뀌어서 덕을 세우게 되고, 이 천국말이라는 방언이란 말이 그 천국말,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되고 이런 언어가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은.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지금 많은 병이 대두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제가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잠깐 뭐를 이렇게 기다려야 돼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야, 요즘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한 명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아가씨들 서너 명이 나오더니 다 물더라고. 야,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구나.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어쩌다가 보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6명 봤어요. 여자 2명 나오더니 한 대 꼬고, 좀 일단 3명 나오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였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고. 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마약이 막 무작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세간에서 어떻게 통제가 어렵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한 사람이 그거를 검열을 박스 이렇게 검열하는데 한 사람이 뭐 1,500인가 2,000건을 해야 된대요, 그걸 하루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몸에다 숨겨갖고 막 이런 데 숨겨갖고 오는데 저걸 해서 통제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시대가 지금 온갖 가지 어떤 그런 뭐 병동 시대, 여러 가지 마약 시대, 거기에다가 뭐 영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리는 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주님이 말씀한 내용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죠. 주님이 정말 너희들 내가 두고 가는데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사도행전 1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데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얻게 될 거다,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 갖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할 거다. 그래서 그것에 증인되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지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못 누려서. 간단한데 복음 누리면 되는데 복음을 안 누려. 아니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복음 누림이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증인들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되 정말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건져내고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